사무엘상 2장 우리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기도하여 낳은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되고 이제 한평생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도 한평생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과 비교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물론 목회자의 자녀가 다 신앙이 좋다는 그 보장은 있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의 자녀들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바르거나 아니거나. 오히려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잘 이탈하기도 하고 또 이탈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또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담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목회자가 아닌데 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목회자의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참 부담감과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렇다고 또 믿음의 본이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목회자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어떤 행실이 나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찔러 그 고기에 걸리는 거는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뭐예요? 첫째가 탐욕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이 있는데 그 몫 이외에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실이 나쁜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하죠. 성적인 타락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회막에서 일하는 그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각한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2가지 문제예요. 오늘 이 2가지 문제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너졌는데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2가지 문제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성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이 2가지 부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이죠.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길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경 뒤에 가서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전쟁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역시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하루아침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몰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것, 항상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또 사무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2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믿음의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시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행실이 바르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하였던 그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한순간에 몰락하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은총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상하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